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장차 교회를 이룰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또 중간 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마지막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도들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미래의 사람들은 가깝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난 후 베드로의 설교로 그날의 신도가 된 3,000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를 포함하여 예수님은 장차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결과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에서 내 공로가 뭡니까? 하나도 없죠.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지. 내가 뭘 했네? 내가 뭐 어떻게 했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네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하신 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재물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만사형통하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바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뭡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다 거짓말. 나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못 믿겠어. 그거는 뭡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됨의 시절,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세상은 예수님 믿어도 뭡니까?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죠. 뭐 세상이나 교회나 별건 다를 거 없네라고 평가해버리면 교회는 사실 뭡니까? 그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품으면 세상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가치관과 저들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다르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세상은 뭡니까?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세상의 그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품으면 세상은 교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느끼며 점점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감정이 잘 맞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낮아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그때서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내 주장이 맞다고 막 주장해가면 그거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버스를 하나 사려고 이제 교회가 좀 크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버스까지 사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느 장로님이 도저히 교회 재정상 이거는 아니라고 막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강력하게 그분의 주장도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를 두고 막 했지만 교회 전체가 버스의 필요성을 알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좀 뭔가 버스를 좀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의 뜻들이 중지되어 가고 있는데 장로님은 뭡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교회가 버스를 마련하니 그분은 뭡니까? 과감하게 그 교회를 미워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분란이 일으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버스를 사는 것이 버스를 사지 않는 것이 어떤 뜻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맞을 것이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중지가 하는 기도하며 그 뜻으로 모여갈 때는 내가 빌떡 볼 때는 아닐지라도 잠시 뭡니까? 침묵하며 따라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같이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자꾸 안 좋은 것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주님이 비난받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면 그 교회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3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좀 의지력이 좋지 내가 좀 성실하지 이런 걸로 신앙이 버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서 계시는데 내가 악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쾌락에 빠져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 말씀은 삼위연합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깊은 생명의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실수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성숙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격이 잘 맞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다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뭡니까? 획일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삶을 살면은 자연히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완벽하게 뭘 해서 한다 그러면 뭡니까? 100%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임을 친목단체처럼 생각하게 되면 착각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격들이 좀 비슷비슷하고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내하고 뭐가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므로 그런 세상적으로는 삐걱거리면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인종도 성별도 연령도 초월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냐 하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 우리끼리 좋으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은 성도의 모습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23절에서도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23절이 핵심 구절이면서도 또한 23절 내에서도 핵심 구절이에요.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형편상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난 정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하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동일하게 그 크기와 깊이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고군분투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미워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뭡니까? 끝까지 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뭡니까?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모든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 모든 갈등과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뭡니까?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느끼는 은혜, 또 찬양 중에 잠깐 경험하는 감동, 어떨 때는 막 이런 감동들이 밀려올 때가 있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큰 걱정거리가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가지만 기도 중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평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모든 것은 장차가 뭡니까? 막 지금 그런 거를 막 느낄 때도 막 찬양 중에 은혜가 막 샘솟고 하는 그런 참 그런 것들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아주 뭡니까? 아주 찰나적인 순간적인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천국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맛배기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충만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믿음도 흔들고 기도도 자주 놓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심지어 뭡니까?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 행위로 평가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한순간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뭡니까? 연약하고 비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뭡니까? 미움이 줄어들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하나됨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조직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직도 꾸릴 수 없을 만큼 참 이런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뭡니까? 옛날에 신앙 버렸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뭡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비참한 파멸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그 2000년 전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여 그 기도 응답이 제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또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도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참 교회와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흐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움 대신 용서를 하게 하시고 비난 대신 이해를 하게 하시고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